오늘 우리는 돕는 사람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나바는요, 구브로라는 섬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오순절날 그 성령 충만을 함께 경험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로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별명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별명이 다 있죠? 없으세요? 저는 박씨여서 바가지가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구두쇠야, 용돈도 이거밖에 안 주고 우리 엄마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각자에게 별명이 있을 것인데, 오늘 이 바나바라는 이 별명을 가진 이 요셉, 그 바나바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바로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은 어떻게 바나바란 별명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의 별명처럼 그의 삶에서 위로와 권면과 격려와 많은 성도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별명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들려주고 싶은 별명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러한 이름으로 불려주고 싶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 테니까요,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돕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별명들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이 교회와 목장과 가정을 밝고 활기차고 풍성하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나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이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돕기보다는 나만 살기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교회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요즘 들어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세워주기보다는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복불복 정신, 이건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것이 오늘 이 사회의 교회에 점점 넘쳐나게 된다면 이 사회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싸늘해지고 차가워지고 정이 없어지고 생명이 죽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나바, 돕는 사람, 위로의 사람,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우리의 목장에, 가정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바나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바나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장님 혹 직원 맡은 역할들에서 돕는 역할을 잘하는 바나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든 직분의 사람들이 돕는 사람으로서 교회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특별히 우리의 소그룹 공동체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과 신방을 하다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목장 모임 하고 싶은데요, 한 명이 없어요. 한 명만 더 있으면 저랑 그 사람이랑 목장 모임 시작하고 싶은데 그 한 명이 없어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저를 도와줄 사람 한 명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한 고민을 알고 계신 분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요셉은요, 어떻게 무엇을 하였기에 바나바라는 별명,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이란 별명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음으로써 그 초대교회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에서 37절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로부터 3,000명, 하루에 3,000명씩 주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이는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왔다가 성령 받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 고아와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은 많은데 도울 재정이나 사람은 없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신촌교회는 뭐 부자 교회다, 뭐 넘치는 교회다 하는데, 여러분 사무총회 때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빠듯하게 운영하고 있고 얼마나 섬기고 돕는데 부족한지, 또 얼마나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진, 뭐 여러 가지 많은 태풍, 피해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1번으로 하잖아요. 그만큼 교회에는 어려운 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날마다 있어져 왔습니다. 그때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요셉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밭의 규모가 얼마인지, 그 판값이 얼마인지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나바는 그 일에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신촌교회처럼 가장 먼저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고향에 있던 구브로에 있던 그 땅을 팔았지 않았겠습니까? 꽤 많은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의 사역을 위해, 주의 일을 위해 드림으로써 교회와 어려운 이들이 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잖아요. 내 마음은 그곳에 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 것 아닙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그룹 목장에도 이러한 물질 헌신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있는 오교구는요, 재정이 빵빵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헌신자들이 있어요. 제가 헌신하라고도 안 했는데 헌신자들이 헌신합니다. 우리 교구의 한 목장의 어떤 장로님은요, 목장 모임을 위해 자신이 밥을 사겠다고 합니다. 거기 부부로 모이는데 한 10명 모이거든요. 밥도 뭐 이제 간단한 것도 안 사세요. 가진 것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있느냐, 내가 섬길 마음이 있느냐, 도울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잘 위로하는 일을, 격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러한 일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종으로, 수행원으로, 짐꾼으로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사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잖아요. 조카잖아요. 마가 요한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그의 어머니의 그 신앙으로 봐도 그렇고, 역사적인 선교 여행에 동행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마가 요한은 중간에 그 팀을 이탈해서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집으로 돌아갔던 마가 요한도 그렇지만 그 선교팀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같이 선교를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고 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선교팀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 이제 마가 요한이 한 번 더 이제는 제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거예요. 다시는 저 사람과 같이 갈 수 없다. 바나바는 데려갑시다. 실수가 한 번 있었지만 그를 데려가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근데 바나바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 그 마가 요한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결국 바울과 찢어지는 결정을 합니다. 둘이 얼마나 잘 맞았어요. 얼마나 큰 성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팀이 나뉘게 돼요. 바나바는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마가 요한을 격려하고 세우고 일으키기 위하여 절친한 동역자요 사도 바울 그와 헤어지는 아픔까지 감수했습니다. 바나바에게는 이 한 영혼이 중요했던 거예요. 전도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그 한 영혼을, 쓰러진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은 더 중요하기에 바나바는 그 일에 더 마음을 쓴 것입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격려에 힘입어 마가 요한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다 잘 아시죠? 베드로의 양아들이 돼가지고요, 그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마가복음을 쓰지 않았습니까?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그의 격려와 위로와 돕는 손길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마가복음은, 아니 그 마가복음으로부터 다른 복음서들이 또 써졌는데 이 귀한 사역에 바나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은 돕는 손길,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실수를 책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했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목장에 장교자들이 있고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실수로 낙심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면, 세워줄 수 있다면, 코로나19 이후에 넘어진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역을 또 바나바가 했죠. 바로 사울이었던 그 바울을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보증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년 만에 이제 완전히 회심하고 변화되어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바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걸 언더커버라고 한다죠. 스파이 아니야? 몰래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척 하다가 분해하고 우리 핍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지독한 사람이잖아. 스데반을 그렇게까지 죽였던 사람이잖아. 앞장섰던 사람이잖아. 난 못 믿어.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보증을 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7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바나바의 보증이 없었더라면, 변호가 없었더라면, 추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추천할 때 추천서라는 걸 쓰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추천서는 조금 요식행위처럼 좀 변질된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 들었는데 미국에서 추천서는요, 진짜 추천서라는 거예요. 진짜 추천. 바나바는 바울을 진짜 추천했습니다. 나를 걸고 내가 보증하겠다. 내가. 그리고 나서 사울이 바울 되고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만큼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가 쌓였고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외톨이 된 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자, 늘 자신 없어하고 뒤에 서 있는 사람. 이제 교회에서 보면요, 예배 때 이제 저 기둥 뒤쪽에 이렇게 숨어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누가 손 내밀어 주면 나올 수 있는데 누가 그 손을 내밀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교회에서 인정받으시고 보증되신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신뢰가 있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손잡아 줄 수 있다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가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목회하기 위해 그를 부르셨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뽑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바울에게 하기 위해 크게 3명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스데반의 기도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던 사울을 눈뜨게 해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나니아가 있고, 그리고 오늘 바나바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자신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그 동역하기 위해 바울을 초청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 초청하여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우리가 이제는 많이 알고 모든 사람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바나바는 그 바울의 그늘에 이제 가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같으면 속상할 만도 하고 서운할 만도 한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주고 자신을 묵묵히 뒤에 그림자의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바나바의 뒷받침 아니었을까요? 바나바 같은 어머니 뒤에 바울과 같은 아들과 딸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장로님들 뒤에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목자, 목원들 때문에 바울과 같은 위대한 교회의 인물들이, 지도자들이 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언제나 사람을 세우고 무대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 주인공이 아니면 안 한다고 합니다. 조연은 안 한다는 거예요. 조연이 될 바에는 악역을 하겠다, 빌런이 되겠다. 오늘 이런 시대입니다. 자기 하나만 알고 공동체는 모르고 나의 유익, 나 손해 보지 않으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내 물질을 낸다? 아유, 그거는 목사님 저 90년대 얘기 아니에요? 누군가가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은 흠을 내서 넘어뜨리려 하고 비판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잘못된 것,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 그런데 내 편이 아니라고, 나와 색깔이 다르다고, 지역이 다르다고, 뭐가 다르다고 반대한다면 공동체가 세워지겠습니까? 더욱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혼자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혼자 사역했습니까? 아니에요.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돕는 사람. 그런데 우리 마음에 아직도 이러한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뭘 도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자기가 회장이라는데, 자기가 목자라는데, 자기가 뭐 감투를 썼다는데 자기가 하겠지. 나는 몰라. 나는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쓰고 싶지 않아 라는 이기적인 마음만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칭찬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처럼 돕는 사람이 됩시다. 격려하는 사람이 됩시다. 세우는 사람이 됩시다. 위로하는 사람이 됩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그럼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되고 싶으세요?
지금 25%만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25% 따로 얘기해야 되니까. 되고 싶으세요?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은요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바나바처럼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돕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도와야 할 곳에 눈이 뜨여지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내 손이 내밀어지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곳에서 함께 땀 흘리고 있고 헌신하고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관용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대부분은 한 번 실수하면 그것에 낙인을 찍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고 다시 한번 같이 사역하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실수를 용납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용납할 수 있는 마음, 넓은 마음, 바다와 같은 마음. 그 바다에 구정물이 하나 들어간다고 그 바닷물이 바뀌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넓어질 수 있다면 되는 거예요. 또한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좋게 봐줘야 돼요. 사람에게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장점만 있어요? 저의 단점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말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장점만 봐주시고 칭찬하시잖아요. 그 장점을 극대화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단점 다 있어요. 근데 그 장점을 봐주고 살려주고 확장시켜주고 그것을 사역에 동참하게끔 해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사울을 다 나쁜 쪽으로 봤지만 바나바는 가능성을 보고 바뀌어진 그 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보증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가 결국 인물이 될 것이다. 그의 배경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팍팍 밀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점이 아닌 장점. 그때 우리 공동체는 살아나고 교회는 회복되어지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들이, 헌신자들이, 동역자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마음을 좀 품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교회 뭐 그렇게까지 모여? 이제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건강이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못할 것 같아. 못하지 않는데, 할 수 있는데도 못할 것 같아. 교회 나올 수 있는데도 인터넷이 좋은 것 같아. 뭘 봉사 그렇게까지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코로나19가 지나면서 그게 더 가속화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묵묵한 봉사의 손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있는 목자, 또한 임원 얼마나 묵묵히 헌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되어준다면, 여기에 있는 분들만 바나바가 될 수 있다면 신촌교회는 분위기 달라질 겁니다. 바뀔 겁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 우리가, 신촌교회가, 신촌교회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내가 이 헌신자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는 화목해집니다. 끈끈한 정이 흐르고 안정되고 성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가정으로 돌아갈 때 그 가정도 똑같이 화목하고 끈끈한 정이 흐르고
안정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회사,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갈 때 그곳이 화목하고 끈끈한 정이 흐르고 안전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나바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목회자를 격려할 수 있는 사람, 낙심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실망한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실수한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에 바나바를 찾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에게 박수 쳐줄 수 있는 큰 넓은 마음이 있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뒤에서 등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장점을 찾아 세워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그 돕는 사람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앞에 서 있는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뒤에서 묵묵히 받쳐줄 수 있는 바나바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